할렐루야! 사람께 중고등부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맘에 눈을 열어서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열어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서 이번 한 해를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명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날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북유럽 스칸디나바 반도에 서식하는 레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이 쥐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7cm에서 한 15cm까지 이렇게 자라는 귀여운 외형을 가진 생쥐입니다. 이 생쥐는 말이에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말이에요, 오직 앞만 보고 질주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말이에요? 바다라도 말입니다. 바닷물을 만나면 이렇게 되돌아갈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근데 이 레밍이라는 쥐는 말이에요, 이 바다를 건널 것 같은 요랑으로 그냥 돌진해서 쫓아갑니다. 누구를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레밍을 쫓아가서 말입니다. 이 레밍이 왜 그럴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 학자들이 말하기 레밍이 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레밍이 30m 앞에, 그러니까 30m 앞에는 코앞이잖아요. 코앞에밖에 식별할 수 없는 심한 근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위험들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밍은 이렇게 자신이 앞에 쫓아가는 이 선두 주자 레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두 리더인 이 레밍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한 레밍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다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레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밍이 굉장히, 이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1년에 이렇게 2번 정도 출산을 하는데 한 마리가 5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낳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리더 레밍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낭떠러지로 다 같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레밍의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레밍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두머리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고 맹목적인 추종을 가리키는 거죠. 이 레밍 효과라는 말이 이 경제 언어나 또는 일반적인 사회 언어로서도 자주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레밍을 보면서
무분별한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사람도 어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리더를 따라가면, 어리석은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보다 앞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존재여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 또한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또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훌륭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어야 하겠죠. 오늘의 말씀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모래들이 이렇게 떠오르나요? 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그 광야는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요즘엔 터지려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생활을 하거나 내가 생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덧 이 출애굽을 아시죠? 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런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오늘로 말하면 교회 같은 거겠죠? 교회, 성막을 세웁니다. 그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이 성막을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이 구름을 덮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하는 이 모습들은 말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도 하시고요. 또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면담하면서 빽빽하게 구름을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는 말이에요, 이 구름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낮에는 얼마나 더운데요. 얼마나 덥습니까? 덥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풍기, 오늘 같은 선풍기는 에어컨 틀면 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것도 나를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늘조차 줬는데 이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오면은 시원한 그늘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 광야는 또 밤에는 또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이 불기둥이 나와서 따끈따끈하게 우리를 데워주고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 특별히 이 성막, 우리가 아까 지었던 그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 안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아시죠?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지켜야 되는 그 모세의 돌판 2개 10계명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이 10계명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이동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진을 쳤습니다.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는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멈춰서 진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든 그 기간이 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멈춰 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하루 이틀만 머물 수도 있고
길게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멈추어 있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요, 오직 누구만을 신뢰했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NLT와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whenev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민수기 9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면 우리는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이 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화장실 갈랴, 아플랴, 모든 핑계거리가 다 있어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앞다투어서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신호보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호가 더욱더 최우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존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겠지요.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우리의 생명과 이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에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없이 이 광야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일평생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60만 3,5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은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를 찾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치관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참된 인도자냐?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시고 참된 인도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인도자시오, 선생님이시오, 부모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임재를 상상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명령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비록 아주 죄악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고 우리를 찔러 쪼개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으로 이제 큐티 책이 이제 배송이 될 거예요. 집에서도 이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큐티와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항상 관계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치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 죄로부터 멀리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앞다투어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나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인생을 잘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